암송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우면서 뜻을 생각하고, 혹시 못 외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이 되는 주님을 찬양해야 해요. 날마다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일어나서 함께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기쁨된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친구들, 우리의 기쁨이 이렇게 넘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예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더 기쁘게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러 가볼까요? 예수님을 찾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심을 신나게 고백해봐요. 예수님과 함께 거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예수님과 함께 살며 거룩한 삶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기쁨이 넘쳐요. 삶이 넘쳐요. 친구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성령과 우리의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해요.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이 모든 방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학 목사님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해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가 어디가 있죠? 좀 뒤에 있죠. 네.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들 친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그 깊은 마음을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예, 성경이 66권이 있잖아요. 그 66권을 크게 나누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죠. 구약에서 보면은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있습니다. 오늘 보다시피 오늘 신약을 한번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딱 있죠. 그 중에서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하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인데 그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가 있어요. 그 서신서를 뭐라고 하냐면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 서신이 몇 권 있냐면 4권 있어요.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인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서에서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옥중 서신 4권을 계속해서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서신서의 에베소서를 주로 서신서 편지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지중해에 쭉 보면 지중해에서 에베소가 굉장히 요충지에 딱 있죠. 예, 에베소가 있고 그 옆에 갈라디아 교회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교회가 다 있습니다. 예, 7교회가 쭉 있죠. 그래서 에베소는 로마 3대 도시 중에서 3대 도시에 들어간 정도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가 제일 큰 도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렇게 에베소서가 3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보시다시피 바닷가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고 그 터키 서부 해안에 지금은 터키죠. 서부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인 손꼽히는 그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요즘도 에베소 유적지는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에베소 그 도시가 자체가 조금 음란한 도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데미 그 신상 있잖아요. 여신상. 이게 보면 이게 뭐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슴이에요. 가슴이 27개? 가슴이 20몇 개 있어요. 풍요의 여신이라는 얘기죠. 보기만 해도 좀 끔찍한데 막 표범의 형상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볼 때 좀이지만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신으로 생각고 그 다음에 또 옆에 황제라고 같이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3년간이나 머무르면서 눈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영향력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에베소에 있던 많은 사건들이 있죠. 12명에 좀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는 악귀를 쫓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마술을 하는 책을 다 막 불사르는 일도 일었습니다. 19장 17절부터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귀가 15절부터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7절 보면 에베소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야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서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20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또 19장에 보면은 23절 이후에 보면은 은장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신상의 어떤 그 기념품을 파는 그 사람들 중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주동을 해서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해서 그 아데미 여신을 이름을 외치며 막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 대적했던 일이 있어요.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원래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에게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처럼 창조 전부터 계획된 새로운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자 이 에베소를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한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이러한 특권은 내적으로 거룩한 삶, 외적으로는 복음의 전파라는 선교적 책임을 따른다는 사실 또한 에베소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앞부분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에베소서는 일반적인 교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정 문제라든가 이런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그 교회 지인들에게 향한 인사가 에베소서에는 없다는 사실 볼 때 꼭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보낸 내용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일반적인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와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음에 골로새서 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20절에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오른편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주권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상속,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에 능력, 구원, 이런 통치권,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상속하여주며 주권과 구원과 다스림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이러한 표현은 시편에도 나와 있고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적 측면에서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즉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두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 번째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머리와 몸통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만물 위에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랑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구속받는 성도로서 새로운 삶에 대해 실천적 차원에서 권면하는 첫 부분에서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과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라면 당연한 것이잖아요. 몸은 성장해야 하잖아요. 각각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인식하고 서로를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교회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연합은 성령 안에서 영적 연합으로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귀한 연합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가진 바 은사의 직무를 통해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숙하여지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의 구원 공동체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참고로 23절 충만은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이고 둘째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할 존재이고 또한 그렇게 채워질 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절대적이고 긴밀한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성도는 각각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연합관계는 좀 신비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이 연합의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풀어나갈 수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만 알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도의 친밀한 관계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들려주신 포도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나가서 요한복음 15장 말씀보다 오늘 더 친밀한 관계로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만 가지 역할을 하고 같은 공동체 되지만은 사람으로 비교하면 몸, 팔, 다리, 더 세부적으로는 머리카락, 손가락, 머리, 발가락, 손가락, 눈, 입, 귀, 이 모두 하나가 그 하나로 있을 때 역할을 하는 거 각자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한 몸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는 이런 역할을, 어떤 성도는 또 이런 역할을, 또 남자는 이런 역할, 여자는 이렇게, 어린아이는 이렇게, 어른은 이런 역할, 이렇게 각자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공부 못하는 친구, 공부가 좀 부족한 친구는 예수님 차별하지 않고 한 몸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서로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또는
서로 잘났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다투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교회의 머리로 여기시고 따라가는 우리 교회, 우리 아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가득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한 지체임을 알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를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돼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서 그 전에 우리가 누렸던 일상이 오도록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예배 끝나고 유튜브 예배 중에 말고 예배 끝나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뭐라고 다냐면 무슨 부수, 전학년부 아니면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몇 순 이름 누구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고 출석을 체크할 거예요. 꼭입니다. 아시겠죠? 네. 또 성경 통독을 계속 해주시고 쓰기 하신 분들은 열심을 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부 선생님들은 200일 성경 통독 드라마 바이블 111번부터 120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소년부 친구들은 누가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복음서 쓰기 책을 원하신 분들은 초등부 전사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선착순 몇 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심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루 앞을 모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한 몸,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아동부 공동체와 해외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쓰는 방역팀들 위해 의사들 위해 의료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